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피하고 도망가야 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망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쫓기거나 그래서 혼날 때 도망간 적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친구들하고 싸울 때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빚쟁이들을 피해서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본 적이 있으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망은 피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고 전쟁하는 방법이 36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방법이 36개 줄행랑이라고 그러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게 이 36개인데 이 싸우는 전략 중에 도망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수많은 전쟁과 여러 장수들의 싸움이 아주 박진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갈 공명이 말했던 건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도망가는 것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 또 도망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의미는 피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피하라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일단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의성 없이,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 고의성 없이 살인하는 사람을 일단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피성으로 피하면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를 피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도 죄지요. 음행, 다시 말해 죄와 맞서보면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정욕을 피하라 그랬고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상대방과 다툼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9절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도 피하고 또 사람과의 다툼도 피해야 됩니다. 잘 피하고 잘 도망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바로 나 대신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약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강하다고 설치면 안 돼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주님이 계셔서 정말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피하고 도망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옳든 그르든 자신의 성질을 좀 굽히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데 끝까지 부딪히다가 상대는 상대대로 상처를 입히고 나는 나대로 상처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선 우리가 잠시 피해야 됩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아무리 큰 뜻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잠언에 보면 성경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이 평안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매사에 다툼이 많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삶 자체를 치열한 경쟁으로 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은혜와 감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감사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좋은 일이 없어도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에 의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미리 감사하니까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5,000명 이상을 먹고도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은 더 큰 다툼으로 이어지고 싸움은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용납과 수용함은요, 그것으로 천국이고 평화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죠. 거기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견뎌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유혹당하거나 빠지지 않고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뭐가 사랑이냐? 왜냐하면 먼저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절제하는 것은 나를 향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악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할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죠. 코로나 걸린 사람은요, 자기들을 전염병자 취급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답니다. 그리고 정말 환자가 넘쳐나는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죠. 거기에 의료진도 가 있고 또 보건당국의 행정 공무원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사랑과 격려가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할애를 하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의 상황에서 더 힘을 모아 격려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 우리가 더더욱 이 사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바로 서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더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 이런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연약하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약한 상황에 대신 싸워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좋은 때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거참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렇죠? 이런 대사를 들어보셨죠? 우리도 오늘 이런 비슷한 말을 해야 돼요. 참 은혜 받기 딱 좋은 상황이네. 하나님 은혜 받기 좋은 상황이다.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님을 믿는 암 환자가 자기 몸속에 있는 암에게 이런 독백을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암아,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몸속에 네가 들어와서 고생이 참 많구나.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기왕에 나에게 온 거 나도 너와 친구가 되고 너도 잘 있다가 되도록이면 빨리 너 갈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있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잘 지내보자. 나도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게. 네가 빨리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이 제 안에 잘 있다가 그들이 있을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속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암 환자가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를 피하기보다 정작 피하고 도망가야 될 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가 뭡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마찬가지. 일단 다툼이 될 만한 상황들은 다 피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다 맡기고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시라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무 때나 도망가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때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때가 분명히 따로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피해서 도망갈 때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여기서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14절은요. 도망갈 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